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추적하고 추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선포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 바로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서를 접할 때마다 혹은 특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꼭 이야기하시고자 한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향유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향수의 원액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향유라는 것 자체가 향수의 원액이기 때문이죠.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나 식물의 줄기에서 나오는 액체, 꽃잎 등을 따서 다른 기름과 같은 것을 통해서 향을 추출하여 뽑아낸 원액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유입니다. 물론 고래에서 몸에서 나오는 용연향이나 이런 특별한 것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유는 바로 식물들에서 뽑아낸 그런 원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긁어 모은다라고 해도 식물에서 그 나오는 양은 그 기름덩이와 같은 것은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식물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다른 재료들과 합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향수를 만들거나 방향제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는 이 향수에 그리고 많은 향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 적은 양으로도 그 향수가 이런 향이 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향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렇게 향유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가지고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몇 년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직접 모은 이 향유를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일순간에 사용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모아온 귀한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쓰지 그렇게 다 쓸데없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구제금을 위해 사용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7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일은 지나가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에 있어서 향유를 부은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기에 특별한 일로 기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죠. 심지어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6절은 좋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결혼 준비자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걸린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에게 전부 다 부어버린 엄청난 헌신을 한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의 본이 되는 그런 기억해야 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을 때 함께 진행된 일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돈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 바로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밀란이 날까봐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들이 원하던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백성들 몰래 재빠르게 밀란의 걱정도 없이 그 모든 일을 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리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건과 같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마가복음 2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인은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억된다면 가룟 유다보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더 좋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억하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해온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동부교회 역사 안에서 어떠한 분들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육자들도 비슷하겠지만 저도 좋은 사역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산말로 애살이 있는 교육자로 더 기억된다면 저는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책이나 돌판 같은 곳에 이름이 새겨지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누군가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잊혀진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물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름을, 해왔던 주님을 높였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여인처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고백했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위해 스스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성도, 주님이 기억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위해 살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교회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위해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도, 그리고 주님만 기쁘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